예, 오늘 우리 은혜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건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이제 중요한 가르침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제 뭐 그런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지식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확인이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지식하고 믿음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죄를 져가지고 감방에를 갔다는 거죠. 감옥에를 갔는데 감옥에 가니까 성경책을 누가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어떤 그런 계기로 그렇게 사실은 그분이 아무도 모르는 분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했겠어요. 그냥 한번 읽어본 거죠.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좋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를 봄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앙을 검증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과정을 마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과정대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 그게 좀 심각한 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과정의 공부들, 새신자들은 새신자 공부, 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점에서 기계적으로 완성되는 것 같이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패스트푸드점처럼 기계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죠?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면 그것이 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이야기는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고차원적인 윤리나 도덕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어떤 윤리나 도덕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과 나와의 그런 늘 교제, 관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배우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힘을 삼는다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뭘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죠? 영생은 하면 딱 나와야죠.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그런 이제 신앙적인 싸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영적 전투죠. 우리가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그런 거잖아요. 신앙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영적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잘 어떻게 해요? 싸워내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신앙인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신앙적인 싸움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느끼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넘어간 거야, 거기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디 있더라고?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그거 좀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싸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와의 싸움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문화와의 싸움. 문화가 뭐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정신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시대 정신을 여러 문화 현상을 통해서 보는데요. 특히 우리가 뭘 보면 이 시대 문화를 볼 수 있냐면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시대에 돌아가는 그런 풍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나 목적은 결국 돈을 번다는 거죠.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영화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뭐예요? 돈이다 이거죠. 상업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성의 배후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성공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 속성은 어느 시대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기가 쉽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 거기 홀랑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포장하기에 문화라고 하는 것을 뭘로 포장을 해요? 예술이다. 이렇게 예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요번에 저번에 목사님들하고 수련회 갈 때 울릉도를 갔었는데요. 배 시간이 파도에 의해서 파도가 심하면 이게 보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진행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틈 사이에 마동석이가 주연하는 범죄도시 4를 보여줬어요. 그 시간을 땜빵하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40, 50명이 갔는데 이제 그 범죄도시 4를 보러 간 거예요.
그 영화에 이제 볼만한 게 그때 그거밖에 없었던가 보죠. 그거를 이제 보러 이제 갔었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 영화들은요, 대개 보면 뭐예요? 뭐가 주름 잡아요? 폭력과 욕입니다, 욕. 막달진 욕. 그렇죠? 맛깔나는 욕과 그냥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뜯어 패고 그 영화가 완전히 뭐죠? 폭력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껴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맨날 뭐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때려주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경험해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영화들을 자꾸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영화들을 자꾸 보다 보면, 나도 그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전을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욕하는 것도 쉽게 욕을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욕도 그냥 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욕도 쉽게 해버리고, 사람이 뭘로 변해요, 또? 사람이요. 자칫하면 본인도 뭘로 변해요?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제가 그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보면은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게 게임하는 내용이 되게 뭔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칼로 죽이든, 무기로 죽이든, 뭘로 죽이든 다 맨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폭력적인 것보다 더 심하죠,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의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뭐 죽일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이요. 아기 때부터 그런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영향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상당히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화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반대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인간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자족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 뭐예요? 세속성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인들도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삶이 늘 그런 세상 문화 속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무서운 어떻게 보면 함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영향들이 우리 신앙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 신앙을 확인하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로 신앙을 확인해서는 그런 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거죠.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것으로 자신들을 확인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만 신앙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인데, 어떤 그런 전도, 기도, 봉사, 이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도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도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세속성이 될 수도 있고 경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닮고 주님을 뒤따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세상이 입맛에 맞아요. 그렇죠? 세상이 입맛에 맞고, 속성에 맞고, 습관에 맞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어려운 과제예요. 어려운 과제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요, 알지 못하는 정신이며, 하기 싫은 명령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옷처럼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영적 싸움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영적 전투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 세속성에 물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경험이에요, 경험. 내 경험. 그러니까 자기 확인이 성경을 주는 명령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보다 다른 사람에게 보상받고 세상에서 확인받고 싶은 허영심이라면 경험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잖아요. 영적인 체험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체험들은요,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보편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체험들이, 그런 경험들이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면 어때요?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나 자신한테는 내가 겪었던 그 경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경험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겪은 경험과 똑같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믿어야 하고 나에게 확신이 와야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사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이 가지 않고 성경의 요구에 대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는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잘못이고 죄의 본성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은요, 이제 지금도 이제 불교를 믿는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불교는 다신교죠. 신을 많이 믿어요. 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또 깨달아도 자기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뭐 잘못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옳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누구까지 인정을 하죠? 그 귀신들도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절 옆에 보면 삼성각이라고 그래서 귀신들을 모셔놓은 법당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교는 이제 그렇게 다신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 봐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특히, 로마 시대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헬라 그런 문화에 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뭐랄까요, 잘못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다수의 신을 섬겼어요. 여러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섬겨요? 다른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뭐, 신들이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뭐, 대나가나 뭐, 별놈의 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질서와 본분을 놓치고 이익을 따르며 자기 확인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실패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요, 어떤 시대, 어느 영혼에나 일어나는 유혹이고 시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과의 싸움은요, 굉장히 심각해서 경험한 것이 진리를 확인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뭐라고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기가 막힌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도 끝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믿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신앙도요, 누구 멋대로 신앙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가져요, 신앙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 가지는 경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인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도 있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성경도 필요 없는 자리로 나로 몰고 가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누구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동원해요. 동원시켜요. 신을 동원시키고 목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래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려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우리끼리 타협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들려주어서 안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떠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경험이 제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치유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못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못난 것과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괴롭히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목적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 위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과 생각이 평온해지는 경험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요, 이와 같은 것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할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증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은 증거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와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제일 심각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 전투 중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세상과 맞대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순종을 요구하고 말씀에 근거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며 복이시며 주인이시며 아버지시며 모든 가치를 만드시며 영원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는 외면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경건의 이익을 누리고 확인하는 신자로서의 복된 운명과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